괜찮으시면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았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자격 없고 참 주가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며 이제 주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또 존재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저희를 한 몸을 이루며 또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많은 주의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참 욥과 같은 그런 순간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의 절기, 이 감사의 어떤 시간이 오게 되면 늘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몇 개는 그래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기억하는 것, 그렇죠? thank라는 것은요, think에서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누차 말씀드렸듯이요,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잘 되면 당연하고 안 되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쓴뿌리를 갖게 되죠. 최근 나는 얼마나 감사의 말들을 했나? 나는 최근에 얼마나 나는 스스로 감사의 말들을 했나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쁘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여보 감사해.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에 대해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친구에 대하여 아니면 어떤 여러분 주님에 대하여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얼마나 최근에 감사의 그 마음을 기억함으로 생각함으로 표현했는지요. 감사하고자 할 때 감사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감사를 나눠줄 사람이 없는 사람만큼 참 안타까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욥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마른 하늘에 참 날벼락이 치듯 참 하루아침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 그리고 그 소유로 인해 누렸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건강, 게다가 사랑하는 10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중에 단 하나만 없어도, 아니 이 중에 그 어떤 하나도 약간 조금 부족함을 당해도 당황스러움,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가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든지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 하루가 여러분 긴 밤의 하루가 마치 10년같이 그 이상 걸쳐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누군가 잡히면 죽일 듯 금방 사나워지고 자꾸만 상황 탓, 환경 탓,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교회 탓, 목사 탓, 선생님 탓, 아니면 어떤 직장 상사, 여러분 우리는 그 대상 탓의 대상을 찾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탓을 하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 대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탓을 합니다. 그럼 따지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은요, 이 모든 일에서 죄를 짓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말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어서 어리석게도 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탓과 비난을 쉽게 생각 없이 내뱉고 있는지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욥은 어려운 중에 그 고난, 그 모든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이니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었을까? 전혀 상상이 안 갑니다.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던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글쎄요. 10의 9가 아니라 거의 10의 10,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에 어떤 하나만 타격을 입어도 부족함을 당해도 욥과 같은 태도, 욥과 같은 반응을 하기가 어려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요? 어떻게 이 불가능, 말도 안 되는 감사가 욥의 입에서,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모든 시선이, 바라봄이, 그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주일날 와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기 바로 있는 이 날 전에부터 이미 매일같이 그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갑자기 이와 같은 감사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미 그 삶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정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은 아닌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떤 것, 물질, 아니면 그 많은 물질들, 소유들, 아니면 자녀에게 국한돼서 그것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자식이 아프거나 자식이 안 되거나 새로운 자식을 잃거나 또는 어떤 물질을 잃거나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타격, 어떤 건강의 타격,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붙어 있다면 함께 낙심이 되는 것이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저 역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미 그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묶여 있으므로, 그리고 이미 감사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190여 번이나 등장하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이 감사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와 연관되어서 송축하다, 찬양하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 했었을 때 이 똑같은 이 감사의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것, 저들이 감사치 않았죠. 근데 감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수없이 감사할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어떤 특별한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장미이든 장미가시이든, 여러분 기쁜 일이든 나쁜 일, 슬픈 일, 어떤 경우에서도 모든 일에서 in everything,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데살로니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드라이가 고장나든, 그렇죠? 예. 디시와셔가 고장나든, 그 다음에 또 뭐가 고장나든, 자녀가 아프든, 코로나에 걸리든, 여러분 내가 어떤 경제적인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것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5장 20절에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말하였죠.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모아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요구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 가운데 감사의 고백은 예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말과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마음이 중요하지만 이런 표현되지 않는 마음, 그 중에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 표현되지 않는 사랑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체적으로 감사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때로는 말로 구체적으로, 우리 아내들이 잘하잖아요. 예, 항상 구체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뭘 잘못했어도 뭘 잘못했는지를 물어보고, 뭘 감사해도 뭘 감사하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하고, 항상 구체적으로. 예.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을 늘어놓고 변명합니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한지,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종종 저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를 하기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할 게 있어야죠.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이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빛으로 조명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못해요. 할 수가 없죠. 다시요. 여러분, 최근에 나는 언제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시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냥 나와야 되니까, 주일날 와야 되니까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 가지 것을 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주께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것을요 자꾸 토를 달고요, 이유를 달고요, 조건을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오늘은, 그리고 왜 지금은 경배하지 못하는가를 얘기하죠. 욥은 왜 내가 지금 경배할 때인가, 내가 지금 예배할 때인가라고 자신을 속이고 변명하기보다 이와 같은 때
사실은 가장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즉 주께 경배, worship, worth,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지금은요 들을 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것,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에 욥이 일어나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여러분 아마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일이 끝나기 보고 종이 달려와서, 살아남은 종들이 달려와서 말하는데요, 그 하나가 이미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요, 이제는 10 자녀까지. 자기의 겉옷을 찢으며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어떻게 경배했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Why me? Why me?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드리고 내가 그토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라고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경배, 찬양, 영광 도는 것은 감사로. 분명히 지금 이 경배는요, 다른 어떤 경배, 여러분 무슨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찬양과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드림과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으로 해서 쓴뿌리를 품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들거나 대적하기보다 오히려 감사의 경배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전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소위 그리스도인들아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뭘 말하고 있냐? 너희가 뭐라고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꼭 이런 표정 아닙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단 도구로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 도구도 됩니다. 한 입으로 우리는 찬양을 하든 감사를 하든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든. 때문에 말은 너무나 중요하죠.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도구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배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키처럼 우리의 복과 저주를 우리의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냥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일상, 평상시에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는 말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에이 재수없어, 그게 아니라 와우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여러분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서 지금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서 내 오늘 당장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내 인생에서 무엇으로 감사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감사의 상실, 즉 감사가 없는 모든 말과 태도 행동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킨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걸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늘 하는 말이잖아요. 예배 뭐해? 보면 하나님 주님 섬기고 예배하면 뭐해? 되는 거 하나도 없더만. 아니 내가 그토록 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그토록 내가 하나님 지킨다고 예배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뭐야? 예? 대부분 우리 그런 태도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안 했지만 감히 나한테. 모든 생각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여러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뭐가 가져가시면 안 됩니까? 지난주에 선교대회 때 그런 말 했는데요. 돈이 없네. 예. 팀이 잠깐만 와봐. 뭐 카드 돈 얼마 없지만은요. 예. 팀이 너 쓰고 싶은 거 다 써. 사고 싶은 거 다 써, 알았지? 됐어. 다 시간 됐다. 다시 와봐. 근데 안 되겠어. 내가 다시 내 거니까 내가 다 할게. 오케이. 괜찮지? 괜찮아? 오케이. 가봐. 내 것을 주고 설령 내가 내 것을 다시 가져온들. 근데 받은 것, 주신 것은 괜찮은데 가져가시는 것은 우리는 화가 납니다. 내 삶에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이럴 때 화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믿었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것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의 화살들을 찾지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이 사람 때문에 그러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변명합니다.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출을 받다니.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도 잘 되더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우리가 뭔가 물질이 풍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건강해야지만 주님을 섬기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야말로 만사 형통돼야지만 주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복이 있으면 내가 섬기고 나에게 복이 없으면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의 내 복을 위한 복의 수단으로 삼으니까 가차없이 그 수단에서 맞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세상적으로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마음에 들면 버려버리는 겁니다. 경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아니래도 다른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으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고 소위 내가 잘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러워하죠. 저들은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퀘스천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세월호 아니면 총격 사건에서 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을 텐데 왜 죽었죠? 왜 어려움을 당했죠? 라고 많이 퀘스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왜 믿는데?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믿는데 꼭 살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오히려 잘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수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끓는 물에 던져지고요, 톱으로 잘라지고요, 처형을 당하고 화형당하고요, 사자 앞에 밥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왜 잘 믿었는데 그런 결과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늘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제 같은 나를, 막대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들어서 그냥 청소하는 도구로 아니면 불쏘시개로 쓰신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든 쓰고 거기까지면 Praise the Lord,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실 믿었다 말하지만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출해내준 God, Big God,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 열재앙을 당하고 만나를 먹었던 그 백성들이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준 신, 아니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어떤 그것 때문에 감사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피해의식을 가졌고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헌신이, 섬김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보다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주님만으로,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당당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전부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신앙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계속해서 보게 되면 3장 16절 17절 보면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시. 얼마나 이게요 당연한가 아니라 대단하면요, 그 순간에 감사한 사람들의 그 말들을 어떻게 해요? 기념해서 기념책에 기록을 했대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감사의 말, 저들은 감사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배하고 두 번째로 주를 인정합니다. 주를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는가? 뭘 인정했는가? 주로 인정한 것입니다. 주가 뭡니까? Lord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요 Master,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안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걸 자꾸 헷갈려요 우리는요. 내 삶의 주인이 원래는 마귀였는데 구원받고 나서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핏값으로 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인이 바뀌니까요, 그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사슬에 묶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젠 새 사슬이 끊기고 죄의 사슬이 끊기고 자유케 되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욥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헛갈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인생에 헛갈렸다면 지금 오늘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의심해보거나 헛갈린 적, 혼동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는 정확히 주를 알았어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그래서 뭡니까?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무엇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주여라고 말하지만은, 주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정작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주가 누구이냐는 것이죠. 바로 롤드십,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주인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인이 달라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주셨으니까는요, 그분이 공급자는 인정하고요, 그 주신 대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난날 받은 그 수많은 축복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한 것이죠.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건져내시고 우리의 그 값으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신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로로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하냐?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 받았대요. 또는 안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요, 이제 애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집에 이제 뭐 이렇게 청소할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다비한테 다비야, 청소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땡스기빙 데이니까 우리 그때 이제 좀 쉬는 날이니까 그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랑 우리 대청소랑 좀 하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은 시간당 얼마 줄 건데 아빠? 그럼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내가 너한테 그동안에 내세우지 않은 모든 베풀었던 것들, 은혜로 베풀었던 것들, 집이며 옷이며 무엇이며 거기다 내 차까지 쓰게 해주고 기름도 내가 채워주고 등등 수없이 내가 시간당 내가 그걸 받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주었던 수많은 것들을 계산하지 않은 것들. 그런데 여러분, 농담으로 우리 한 거지만은 여러분, 이런 애티튜드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건 당연하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 받은 것, 그리고 뭔가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요, 불쾌합니다. 왜 나한테? 왜 나만? 왜 내가 더?
그리고 입 싹 닫습니다. 안 받은 것처럼. 다 자기 공돈이라 생각하죠.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상당히 높아졌죠. 돈이 많이 풀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냥 갑자기 돈이 많이 풀어진 게 아니고 그 풀려진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뭐냐면요,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받으신 분, 공돈이죠. 여러분이 일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받았죠. 공짜로. 한 번에도 감사하신 분. 뭐 저한테 감사할 일은 없고요. 대부분 우리는요,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여깁니다. 근데 누군가는 감사했어야 되잖아요.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은 척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신데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진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진짜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란 그 조그만 나라에 이런 수없이 여러분 강대국에 쌓여서 수많은 전쟁을 치고 6.25 사변까지 겪으면서 한 번은 여러분 일제에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순간에서도 버티고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그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잿더미 가운데서 이와 같이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당연해서입니까? 아니요. 그 중심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그 나라가 여러분 그 정말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이 나라를 고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정말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선포되줌으로써 정말 그 짧은 역사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물질의 수많은 복들이 독이 되어서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아니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살쪄서요, 여러분 그리디, 여러분 너무나 그리디, 뭐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너무나 욕심,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은 죽어가는데, 세상은 죽든 말든, 누군가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욥은 현재 자신의 잃은 것, 재산, 자녀, 건강, 명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정했죠.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가져가신들,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가져간들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 모든 길에서, 잠언에 보게 되면 지혜로 뭐라 말합니까?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렵니다. 뭘 인정합니까?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께서 내 행로를 주시리라. 마지막으로 경배, 주를 인정, 그리고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죠.
욥이 여러 악조건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입술을 지키고 자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신뢰였습니다. 신뢰, 믿음.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욥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죠. 그의 고난에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린 이 감사하다라는 이 우리나라 말이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입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죠? 이 고마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 고마의 뜻을 보게 되면요, 신,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다, 신을 대하듯 존경하다는 뜻이 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파생된 이 감사의 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예. 즉 신을 대하듯 존경한다 이 말은 경배와 예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와 경배를 떼어서는 이 감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사대의 히브리 원어 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경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한 문둥병자가 병나음을 받았을 때 오직 10사람이 병나음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뭘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병난 사람은 10사람인데 여러분 문둥병에서 난 사람이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가다가 나음을 보고 와 낫네 그리고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때 그 의미를 보게 되면 경배와 뭐라고 성경에서 뭐라 하냐 경배와 영광을 돌렸답니다.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경배와 영광을 돌렸답니다. 또 다른 감사의 의미를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 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는 내 던지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나의 존재 자체를 내 삶 전체를 내어 던지는 것, 맡기는 것. 이게 신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뢰를 못해요. 불안해요. 다는 못 주겠어요. 난 어떻게 살라고? 내가 다 섬기지 못해, 헌신하지 못하겠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저 형식만이 아닌 습관적인 말뿐만 아니라 그저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죠.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죠. 만약 어떤 사람의 감사가 어떠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주이심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의존하지 않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셈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급급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누군가의 말을 더 열심히 청종하지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명철을 가지고 understanding 명철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물 저장고들을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밑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어도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욥이 감사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10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순간에 진짜 온 몸이 정말 가렵고 온 몸이 지금 병들어서 있는 정말 일었을 기력조차도 숨 쉴 수 없는 정말 그 고통을 해서 정말 숨 쉴 조차 없는 그 순간에
이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감사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욥이야말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졌죠. 그러나 원망이라기보다는 비난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욥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욥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비록 재산과 물질과 건강과 심지어 10자녀까지도 잃었을지언정 아무리 답답해도 욥이 한 가지만을 붙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은 뭐라고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그런 확신으로 말미암아 욥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하였고 찬양하였고 경배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 예배하는 주님, 여러분 선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때문에 오늘 저희들 그분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오직 주만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오르시고 그분은 신실하심으로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주를 찾기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내가 주로 인하여 숨 쉴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들이시고 그 감사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named 이름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먼저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